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황당하거나 한심한 일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어처구니라는 말의 어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궁궐 기와 지붕에 추녀 마루 위에 세워진 작은 토를 가리킨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처구니가 원래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맷돌의 아래와 위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로 어처구니가 있어야 맷돌의 위쪽과 아래쪽의 돌이 서로 맞물려서 맷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처구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손은 어처구니를 붙잡고 돌리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까? 아마 그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맷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여자에 빠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팽겨쳐 버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힌 채 조그마한 맷돌의 손잡이를 붙잡고 맷돌을 돌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은 한 바퀴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손잡이가 큰 맷돌을 쉽게 돌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이 세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큰 힘보다 어처구니처럼 큰 돌 사이를 연결시켜 무거운 두 돌을 움직이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눈을 빼고 감옥 안에서 놋줄을 메고 맷돌을 돌릴지라도 결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처구니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이 빠지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다곤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 제주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삼손은 블레셋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고서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위대한 영웅 삼손이 앞이 보이지 않아 어그적거리며 군중들 앞에서 마치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차마 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삼손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 남녀 3,000명가량이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집을 바치는 기둥에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때에 죽음을 각오한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실인이자 사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분노하여 블레셋에게 복수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여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기를 바라나 이제는 단순히 나의 분노에 의한 원수 갚음이 아니라 나는 함께 죽겠지만 이 자리에 심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이전에 싸울 때마다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능력과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사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둥 사이에 서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그 기둥을 껴안고 잡아당기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또한 삼손도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광스러운 업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장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그의 생애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나시린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감정대로 힘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복수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그를 아무도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늘 분노하면서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기생과 놀아나는 사람에게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생의 절망에 처한 삼손에게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안락함과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던 삼손에게 고난을 주시다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재물,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회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속히 사명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